보시면서요, 미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오빠, 이미지입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박보검, 교회 오빠지만 교회 없다. 그리고 나쁜 남자, 이것도 이미지입니다. 나쁜데 뭔가 끌려. 그리고 센 언니, 여자 다 이미지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이미지죠. 엄마도 이미지입니다. 뭔가 포근함, 넉넉함. 엄마는 싫은데 엄마 같은 여자는 좋아하는, 이런 게 있죠. 아무튼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지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독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이미지, 어떤 상징 같은 거요. 십자가라는 게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미로운 건 이 4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4세기 이전까지는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라기보다 인기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끌려야 되잖아요, 이미지라는 건.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뭔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가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를 얻고 생각만 해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가슴 뛰게 했던 것은 십자가라기보다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 내가 어딘가에 이제 길을 잃고 있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회복시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친절하고 용기가 느껴지고 은혜, 사랑,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이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보다 더 끌려했던 이미지가 바로 이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시편 23편, 저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왜 이토록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좋아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선한 목자인 거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연결이 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곧바로 연결된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나눌 때마다 늘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순간 아무런 지체 없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가는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뭐예요? 부족함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없기에 그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세상이 목자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늘 쫓아가는 것이 목자잖아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나의 목자라면 늘 부족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 잘 모르는 느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돈이 이제 본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좀 희한한 거죠. 희한하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 이 돈이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부족함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결핍도 만들어내서 그 결핍을 채우는 식으로 돈을 벌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켜 줄게. 너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어. 너에게 이런 결핍이 있어. 이런 부족이 있는데 요걸로 채워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목을 끌어서 뭔가 건강이든 뭐 여유든 행복이든 성공이든 그때 우리의 니즈라는 것을 꺼내서 너 이거 있으면 그거 채워지는데 요거 하면 채워지는데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느끼기가 힘드냐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느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만 여러분이 돌아보셔도 이제 뭔가 광고에 빠져 계시거나 무언가 쇼핑에 몰두하시거나 또는 어떤 메시지에 빠져 계셨다면, 세상이 보내는 메시지에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부족하구나의 부족한 자리에 계속 가 계셨을 거예요. 나 이게 없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은 뭐예요? 뭐가 트렌드예요? 집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집이 없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나는 집이 없을까? 나는 왜 살 곳이 없을까? 왜 나는 아파트가 하나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 그러니까 또 뭔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결핍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여러분의 목자면 늘 부족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곧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 고백이 있는가?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있는가? 혹시 이 고백이 없기에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가? 늘 삶의 어떤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이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과 함께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요, 그 풍부하고 뭔가 파릇파릇한 풀로 인해서 만족시키는 장소라는 겁니다. 만족시키는 장소. 그래서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장소이기에 내가 더 이상은 무언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의 장소로서 푸른 풀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면 헤매야 되잖아요.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조금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또 그 장소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또 결핍을 느끼면, 또 부족함을 느끼면 또 헤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늘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는 뭔가 얻어봐도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또 움직이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욕망, 필요라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아시죠? 나는 한 번도 만족해보지 못한 것 같아. 나의 인생에 관해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한 번도 만족해보지 못했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이 말해주는 어떤 완벽한 결혼도, 최고의 직장도, 좋은 관계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실 만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좋은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곳에 나를 누이신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누이신다라는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다가 봤던 책이 있는데요. 1세기 중동 지역의 삶과 문화적 배경에 능통하신 분이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누인다는 거의 의미를 그 문화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개는 앉거나 눕도록 훈련될 수 있다. 그죠? 누워 하면 눕잖아요. 하지만 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양을 억지로 눕게 만들 수 없다. 양이 자리에 눕는 건 오직 배가 불렀을 때나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거나 곤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불밭에 인도하셔서 눕게 하신다는 건 정말로 참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눕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기 전까지 양은 눕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셔서 눕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갈증과 그 배고픔을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눕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족했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 실만한 물가가 어떤 의미냐면요. 양은 또 재밌습니다. 그 목이 말라도 저는 그냥 마시거든요. 어떤 물이어도 마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냇가가 있어도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어떤 물을 마시냐라고 하면 뭔가 흐르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시냇가를 만나면 그 시냇가 가장자리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흐르지 않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이렇게 땅을 파주거나 해서 물이 고이게 해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고여서 잔잔한 물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이제 양들이 물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하거나 염려되는 상황 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안정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에게요, 뭔가 만족시키는 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장소, 그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안정된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안정된다. 그죠?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그 목자로 인해서 안정되고 계신가요? 안정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목자시잖아요. 돈을 따라가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돈을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따라갔을 때 만족감이 있었고 여러분의 영혼에 안정됨이 있었냐고요. 오히려 더 불만족하게 되고 안정되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됐다면 이제는 목자를 바꾸어야 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겠죠? 그죠?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뭐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시다면 이제 결혼을 하실 텐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 청년 시절에는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결혼하고 나면요, 그 뭔가 이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더 커지나 봐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뭔가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죠?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셨다가 갑자기 돈이 목자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해지면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하구나. 돈을 많이 모아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이 신혼 시절에 보면 그죠? 이 어느샌가 내가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하나님보다 이제 돈이 나의 목자가 되어 열심히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쫓아가서 뭔가 만족을 얻고 안정된다면 뭐 그거도 그죠? 해보라고 하겠죠. 근데 만족하거나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불안정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아니고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럴 때 다시 이 고백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내 목자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가 불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안정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몰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죠? 인도하시지 몰고 가지 않습니다. 몰고 가는 목자도 있다고 합니다. 몰고 가는 목자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간대요. 근데 이 몰고 가는 것과 인도해 가는 거의 차이에서 이제 양의 책임이 좀 있긴 한데요. 그 몰고 가지 않고 인도하는 목자들은 어떻게 양들을 인도해 가냐면요. 양떼 앞에 조금 앞에 이제 걸어가면서요. 피리를 연주하거나 독특한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거나 이 목자만의 어떤 멜로디가 있겠죠. 그리고 독특한 어떤 신호를 보내주면 양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피리 소리와 그 독특한 신호를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물이나 샘 주위에 이제 양들이 모여 있으면 한 목자의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냥 모여 있으면 서로 어울려서 물을 마시고 이제 섞여서 뭐 쉬다가 이제 한 목자가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피리를 분다든지 독특한 신호를 보내면 이제 떠나려고 하면 그 소리를 듣고요. 다른 양들과 섞여 있다가도 순식간에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그 목자를 따라간대요. 어디로 가든 그 인도함을 따라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인도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 뭐냐면 뭔가 모르게 비슷하게 모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죠?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그분의 신호, 그분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면 그죠? 움직인다면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막 끄집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기보다 저는 이 의미가 그분은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문이 이겁니다. 과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뭔가 헷갈리고 고민이 되고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신호를 나에게 주실 때 나는 듣고 따를 수 있는가를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자들을 따라가고 있겠죠. 각자의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소리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없는 듯 말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그리고 무언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가? 나의 목자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이 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서 소생시킨다라는 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삶이 소생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내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족이 왔고 안정이 왔기 때문에 사는 게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삶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시 이건 너무 막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나는 사는 게 좋다라고 느끼면 돼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좋으세요?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관계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의미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계시면 삶이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넘어서서 그냥 삶 자체가 싫은 겁니다. 나는 이런 조건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가 결국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싫은 자리, 그만 살고 싶은 자리,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고 안정을 찾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참 사는 것이 좋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삶의 즐거움은 그죠, 오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의라고 할 때 여기서는 옳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옳은. 그러니까 그 뭔가 틀린이라는 자리에서 옳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구분이라는 길에서 바른이라는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틀린,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옳은,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요,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좀 더 확대되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양,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이미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제 처음에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큰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살죠. 그렇지만 한 번씩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괴로움이 오면 그 질문이 다시 일어납니다. 왠지 아시죠?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 의미를 못 찾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그 힘든 인생을 견디게 하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과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으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요. 근데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이래요. 그냥 틀린
혹은 구부러진 목적을 잃어버린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재미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계속해서 뭐 재밌는 일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더 깊은 곳에 가보시면 삶의 의미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안 들어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의미에 재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했었습니다. 연탄 봉사했었죠. 그때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뭔가 모르게 재밌지 않나요?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자리 그리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삶이 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얕은 재미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죠. 이제 많은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게임을 하십니다. 게임. 근데 게임에 뭐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 가운데 그 게임 가운데 찾는 게 어떤 가벼운 재미, 그래서 이 시간에 뭔가 재미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거라면 이제 게임을 뭐 하실 수 있겠죠.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게임을 할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건가? 이 정도의 재미를 원하는 게 진짜 난가? 혹시 이게 아니라 나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하시면 한 번쯤 그만두시고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목자가 우리를 보세요. 이 의미라는 자리, 목적이라는 자리, 옳은 길, 바른 길로 뭐 하시냐면 다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틀린 길에 있던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구부러진 길 가운데 있던 우리를 데리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제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아이작 와츠라는 분은요, 시편 23편을 자신의 시로 어떻게 풀어냈냐면, 내가 주의 길을 잃었을 때 주님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 때문에 나를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던 나를, 그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다 은혜의 길로, 바른 길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우리를, 길을 잃은 우리를 바른 길로 데려다 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는 건 이 선한 목자의 수고였죠. 그분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목숨값을 지불하셨죠. 그렇죠?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보세요. 틀린 길, 그죠? 틀린 길. 가봤자 목적지가 없어요. 구부러진 길, 가봤자 계속 헤매는 길이에요. 방황하는 길이에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모하는 길이에요. 이 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분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의의 길로요. 바른 길로요. 의미가 있는 길로요. 그죠? 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뭔가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음침한 골짜기, 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뭔가 산에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골짜기로 가잖아요. 그 골짜기 가운데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와, 이게 뭘까? 라는 그 순간, 지금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죠. 뭔가
그 20대, 30대, 40대를 보내면서 갑자기 내 인생이 이게 뭘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인생이 가지지 않고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인데 다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준비했던 것들도 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빛도 보이지 않는 장소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왜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왜 이런 그늘진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가? 왜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뭔가 잘되고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왜 실패한 것과 같은 이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아닌 게 아니라 그거 역시 바른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길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 우리는 확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시편을 적은 시인 앞에서 뭔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4절에 보시면 이제 함께 하시는, 1절에서 3절부터는 앞에 계시고 이 4절에서 보시면 함께 계시고, 또 오늘 보진 않을 텐데 5절, 6절을 보시면 또 뒤에서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함께 계시고 뒤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앞에서도 옆에서도 뒤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곳에서 끝나요. 이 시편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뒤따라 오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뒤따라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장소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요. 푸른 초장, 그죠? 뭔가 좋았잖아요.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실만한 물가, 날 안정시켜 주시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어두운 사망의 그 그늘진 골짜기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림이 보이세요? 뭔가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길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좀 펼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지점을, 그 시기를 이렇게 좀 펼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사실 영원할 것 같죠.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만이 답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할 것 같아요.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계속해서 순환할 것 같죠. 그래서 정말 인생이 괴로울 때가 뭐예요? 어떤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는 거. 고통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슬픔이 반복되고, 그죠? 빛 없음이 반복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은, 그렇지만 그 길을 가지만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어떤 목적도 찾을 수 없는 의미 없는 삶의 반복, 노예 혹은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의미 없는 반복, 끝없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참된 안식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기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길이 즐거운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우리의 삶을 위해 두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자리조차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는요, 어떤 역할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겪게 되는 그 위협들이 있죠. 이렇게 갑자기 뭔가 생각도 못했는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때 이제 막대기 하나 드는 거죠. 뭐야 너, 그죠? 이런 거. 그게 이제 주의 지팡이의 역할이고요. 막대기란 건 뭐냐면 이제 인도에 가는 겁니다.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여긴 골짜기긴 한데 거기는 낭떠러지야. 들어와라고 해주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정말로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없게 됩니다. 하나는 부족함이 없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12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편 23편을 보고 있지만 예전부터 이 시편은 사랑받아 왔다고 했잖아요. 12세기에 대주교 네르세스라는 분이요,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나를 둘러싼 들짐승들, 늑대가 황소 가운데서 나를 배했다. 사자들은 입을 열어 나를 물어 뜯으려 한다. 나는 무서워 떨며 이 두려움으로 인해 나의 구원자와 계약을 맺었다. 자, 이제 두려워 말라, 오 나의 영혼아. 왜냐하면 그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일들 가운데 계시죠. 사자들, 끊임없이 나를 물어 뜯으려 하는 그 무서운 사자와 같은 환경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며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안정할 수 있을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겠지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방법밖에 없다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가 나의 목자시다.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시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